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비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해결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이 내 안에 와 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 생각, 자기 고민,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희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 고통 생각, 결국 비관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 먼저 불러서 언약을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계속 언약을 하면서 비전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꿋꿋이 지키고 갑니까? 희망을 찾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희망에 젖어서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생각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또 오늘 12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가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은 그걸 못 해냅니다. 은혜도 부어주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도 결국 그걸 못 해내고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열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분열되는 것은 결국 두 개로 분열되면 두 개의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게 통일돼서 하나로 단합돼서 탁 이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분열이 항상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분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그 안에서도 리더격이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리더격이 되는 세력.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처음에 리더격이 됐어요? 원래 그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로 따지면 르벤이죠. 근데 르벤이 안 됐어요. 12아들 중에 장자는 배달은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엄마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에서 실격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둘째였잖아요. 시므온이 둘째, 셋째는 누구였죠? 레위. 둘째, 셋째는 또 왜 그 야곱한테 찍혔어요? 디나 사건 때문에 그들이 야곱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람들을 다 할례받으라 했고 가서 죽였어요. 세겜 사람들을. 그래서 그때 그들은 배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장자순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가 남아있죠. 근데 유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흐름을 보면 유다가 전체적으로 그 마음이 씀씀이가 장자의 역할을 담당해요. 자기가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때그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고 리더격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다가 리더격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세력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은 누가 형성될까요? 유다는 엄마가 누구였어요? 야곱이 원래 두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이 또 둘이 각각 한 명씩 있었고,
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이 있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었죠. 그런데 삼촌한테 쏘가서 결혼을 하고 라헬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가서 자고 나서서 봤더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누구예요? 더 못생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레아를 신방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랑 살고 또 나중에 라헬이랑 같이 또 결혼을 하게 해서 두 그 형제를 다 아내로 맞아서 큰 딸을, 그러면 레아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먼저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은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었어요. 막내 둘, 처음에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줘서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근데 그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만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을 때 굶어 죽으려고 이 야곱 집안이 굶어 죽을 상황이 돼서 요셉한테로 결국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요셉의 힘에 의해서 자리를 애굽에서 찾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는 게 누구예요? 요셉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제 자식이 둘이 있어갖고,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야곱이 요셉, 야, 너 자식들 둘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해주겠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오른쪽에 므낫세를 안수하게 되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큰 아들을 오른쪽에 안수하려고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요셉이 그렇게 세워놨는데 야곱이 엇갈려갖고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바람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세력이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다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걸 먹여 살린 게 요셉 지파고, 거기에서 장자 역할로 되는 게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있게 되고, 물론 뭐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축복한 것처럼. 그래서 두 개의 세력이 형성돼요. 그 두 개의 세력은 유다 지파는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레아. 그다음에 요셉 지파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엄마가 누구 쪽이에요? 네, 라헬 쪽.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경쟁이 돼요. 두 자식들이 서로 결국에 두 세력으로 이스라엘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세력이 계속 이게 서로 긴장 관계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선 유다를 찾아보세요. 맨 남쪽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 가운데 동그랗게 시므온이 들어가 있죠. 시므온은 원래 유다 안에 있었어요. 유다 땅이 넓은데 그 안에 요만큼을 시므온이라고 떼주고, 나머지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유다 위에 긴장 관계에 있는 에브라임이 바로 그 위에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완충지 두 개가 지금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큰 세력들이니까. 그 사이에 완충 지역을 지파를 넣어놨죠. 단하고 베냐민하고 넣어놨죠. 그래서 베냐민은 세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약했기 때문에 단도 약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둘이 완충 역할을 하게 하고, 므낫세는 에브라임하고 같은 지파죠. 같은 요셉의 자식들이죠. 바로 붙여놓고,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긴장 관계에 있는데, 두 편으로 나눴는데, 유다 편에 선 사람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만 유다 편에 섰어요. 흡수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에브라임 편에 섰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세력이
유다 세력과 에브라임 세력이 두 개가 긴장 관계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지파수가 많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북쪽에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면 원래 어디에 속해 맞아요? 유다에 속해 맞는데 이들이 북쪽 지파에 속했어요. 근데 위치가 여기 있는데 유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북쪽 지파에 속했을까요? 이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북쪽 지파에 속하게 되고 지금 남북으로 나눠질 때 이렇게 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이제 유다에 속하는 이런 격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문제 1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는 어떠했는가? 르호보암은 왜 세겜으로 갔는가? 자,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왕이 되려고 세겜에 간 거예요? 왕이 되려고 갔어요. 그러면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되면 되지. 왜 굳이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 땅에 있어요?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그 긴장 관계에 있는 북쪽 땅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자신들이 장자 지파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긴장 관계에 있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편에 서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남유다라고 칭했고 나머지 9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편에 섰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었고 에브라임 편에 서 있는 10개 지파와는 계약 관계에 의한 위탁 통치자에 불과했다. 다윗은 유다에는 자기 지파니까 자기 지파의 대장이 됐으니까 자기 지파의 왕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서로 독립된 그 나라인데 독립된 개념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 네가 통치를 잘하니까 우리 지파도 맡아서 통치를 해다와. 그리고 계약을 하는 관계로 했어요. 근데 다윗이 유다만의 처음에 그 왕이었잖아요. 그 7년 동안 유다만의 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북쪽 지파들이 그때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쵸? 찾아와서 당신 우리 지파들도 좀 맡아서 통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맡아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끝나고 그 다음 다윗 자식 솔로몬이 왕이 다윗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솔로몬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누구랑 계약해야 돼요? 이제 다윗하고 계약했으니까 북쪽 지파한테 또 계약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약하러 가서 뭘 했어요? 군사하고 그 양하고 잔뜩 갖고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과 계약을 해냅니다. 그때도 계약하러 갔어요. 그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계약 체결했어요. 위탁 왕이 됐어요. 이제 다시 솔로몬이 죽었죠? 르호보암이 지금 유다 지파의 또 왕이 됐어요. 근데 또 북쪽 지파에 가서 또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계약하러 간 거예요. 어디로? 북쪽 지파의 수장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땅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러 이제 계약하러 와라. 그래서 이제 계약해보자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그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될 때마다 각각 이스라엘과 위탁 통치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했다. 르호보암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세겜으로 갔던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하러 북쪽 지파의 위탁 왕이 되기 위해서 계약하러 갔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의 대표자로 누구를 세웠는가? 또한 르호보암은 남쪽 지파의 왕이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은 뭔가? 르호보암이 이제 계약하러 갔으니까 계약 조건을 제시하겠죠. 근데 북쪽에서 대표를 내세우겠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성경 12장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 지파에서 그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과 지금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불러갖고 애굽에 있는데 르호보암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도 안 왔어요. 아, 그래? 그럼 뭐 왕이 되든 말든 이러고 있는데 10개 지파에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대표자로 세우고 너가 협상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해 있던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세웠다. 왜 애굽에 도망가 있었죠?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 부하여서 너무나 이게 똑똑해서 그 성을 짓고 할 때 그 노동 반장으로 북쪽 지파의 노동 반장으로 세워놨어요. 여기 뭐 요셉 지파의 반장이라는데 요셉 지파가 북쪽 지파의 핵심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북쪽 지파의 반장으로 세워놨는데 대표자로 세워놨는데 그가 뭐 했어요?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그 10개 지파를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던데 뭐 느낌으로 알았든지 어떻게 했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솔로몬이 그를 미워하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애굽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시킨 그러면 이제 대표자가 됐는데 여로보암이 대표자가 됐는데 북쪽에 그러면 대표자가 돼서 르호보암한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그 뭘 조건을 제시를 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우리한테 뭘로 무겁게 했다고요? 고역. 그 다음에 무거운 멍에는 뭐겠어요? 세금이죠. 세금과 노역. 이것 때문에 너무나 자기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가볍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솔로몬이 메워줬던 그 무거운 고역, 노역과 멍에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 이제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3일간 누구로부터 어떤 조언을 얻었는가, 그리고 어떤 조언을 대답으로 선택했는가. 이제 그 조건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내가 조건을 수락할 거냐, 뭐 세금을 감면해주면 얼마나 감면해줄지, 감면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걸 답을 줘야지 계약이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3일을 달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그 조건을 거니까 그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그때 협상하자. 이제 얘기를 해요. 왜 3일이 필요했을까요?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3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그래서 3일의 시간을 갖고 이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1번 보면 솔로몬의 참모들.
그런데 솔로몬의 참모들은 자기 아버지를 모셨던 참모들이죠. 그 노인들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라. 당신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해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건을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의 조건을 수용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아,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그래서 어른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른들의 조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너 아버지는 정갈 그냥 채찍으로 쳤으나 너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라. 이게 정갈 채찍이 뭐예요? 그냥 일반 채찍은 그냥 뭐 그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면 가죽 끝에다 쇠고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때렸다 당기면 줄이 쭉쭉 가면서 피가 나겠죠. 뭐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무섭게 징계하겠다. 그리고 짐을 더 세금 무겁게 하고 노역도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강경책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 꼼짝 못하고 계약할 거다. 안 그러면 그들을 장악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선택했어요?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답이 오겠죠. 그러면 자기 조건을 제시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조건을 제시했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그럼 계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을 그냥 한번 던진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계약하자 이렇게 갈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결정할 거 아니에요. 4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1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하며 장막으로 돌아갔다. 협상이 결렬된 거죠. 너 집으로 돌아가라. 유다 지파나 다윗 지파나 돌아보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 할 테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르호보암과 그 이제 장로들이 모여왔다가 다 가버렸어요. 그럼 지금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근데 지금 왕이 되려고 갔는데 그냥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협상을 위해서 아도람을 보냈어요. 아도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역을 시키는 총대장이에요. 이스라엘에. 계속 솔로몬이 공사를 해왔잖아요. 그때 그 노무를 총괄하는 노동부 장관 같은 거죠. 노무를 총괄하는 장관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다 알겠죠. 어느 정도. 안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려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도람을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협상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자기들 왕으로 세웠어요. 대표자로 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결국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돌로 아도람을 쳐 죽이니까 르호보암은 겁이 나갖고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냥 유다 자기 지파의 왕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다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려서 각각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협상이 안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르호보암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겠죠. 기분은 훌륭한 왕이 아니더라도 세금 감면해주고 노역 좀 덜하게 해서
사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해준다 그러면 왕으로 모시고 그냥 통일 왕국으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어려운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안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런 왕이 있다 그러면 뭐 자기 더 무겁게 노역을 주고 이런다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해 주겠어요? 지금 시대도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결국 나라는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돌아온 르호보암이 돌아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은 용사는 몇 명인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해산한 이유는 뭔가? 칠라고 군사를 모았어요. 1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 18만 명을 모았다. 18만 명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산하였다.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스마야가 딱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네요? 네, 싸우지 말라. 왜 싸우지 말라 그래요? 이 사단이 난 것은, 나라가 이렇게 분리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에서부터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겉옷을 12개를 찢은 다음에 10개를 줬죠. 여로보암한테. 그리고 지파를 나눠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하지 마라. 근데 이 결과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왜 나눠준다 그랬어요? 야, 저 이스라엘 왕이 내 말을 안 듣고, 솔로몬 왕이 나를 안 듣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다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10개 지파를 너가 맡아라.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지금 어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세운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 앞에 리더자가 이미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보고 솔로몬이 그때 리더자로 인정을 했잖아요. 이미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의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자는 북쪽 지파의 리더자예요. 그 북쪽 지파의 리더자가 돼 있는 그를 솔로몬이 인정을 했었고, 공공연하게 리더자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담담하게 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뭐든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왕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우선 볼까요? 6번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로보암은 수도를 어디에 건설했는가? 여로보암 이제 에브라임이 제일 그 중심지니까 에브라임에다가 하겠죠. 그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의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수도를 건설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방 한 70km 지점에 있고 그리신산 동쪽 기슭에 있는 성읍이고 교통의 요지이고 가나안의 요지 에브라임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세겜의 장소가 그 북쪽 지파를 통치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수도하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이 둘은 각각 어디에 두었는가? 백성들을 인하여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여로보암이 수도를 세워놓은 것까지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첫 하는 통치 행위가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을 수도를 세워놓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10개 지파를 갖고 있고 다윗은 지금 2개 지파만 갖고 있었잖아요. 땅도 지금 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줬잖아요. 메시지도 하나님 메시지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다윗의 집으로 이게 다 우리 지파가 다시 저쪽 유다에서 다 우리 지파를 갖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지금 성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밖에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이 진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왔죠.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나라는 나눠졌는데, 나라는 나라고 예배는 예배예요. 그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중앙집권식의 그거를 솔로몬이 계속 강조해 왔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다 지파를 분류해서 레위 지파를 다 나눠서 각 48개 그 성에다가 분리시켜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끔 다 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중앙집권식의 그 예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러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다 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 땅은 이게 우리 백성이야, 저쪽 백성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면, 이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 가 살겠다고 안 돌아오면 우리 지파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까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심을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올바르게 가다 보면 길이 열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뭐예요? 각 레위 지파들이 있는 데서 서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분류해놨어요.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 그걸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그래서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왜? 예배 드릴 대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신이라고도 하지 않고 2개를 만들었으니까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신 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건 우상이지 뭐예요. 그래서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베델은 제일 남쪽에 있어요. 단은 그 옆에 있지만 단이 또 나중에 나눠갖고 저 북쪽에 그 그림 보세요. 단이 나눠갖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 땅, 여기 지금 자꾸 괴롭히니까 이쪽 여기 어디였죠? 블레셋이 그 단 밑에 있었죠.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니까 단이 저 꼭대기로 이제 다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단 쪽에다가 하나 세우고 베델에다가 하나 세우고 양쪽 끝과 끝에 세워놓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가로 1번. 예배를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설치하고 경배토록 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였다. 우상에 절하는 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왕이 되자마자 무슨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집권 그게 뺏길까봐.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그럴까봐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정권의 야욕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 왕이 되자마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8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또 다른 죄악은 뭐냐? 어디를 보냐면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함이라.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이때 당시에 산당을 계속 짓는 것은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원래 산당에서는 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신들을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어떤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린 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산당을 짓는다는 것은 우상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산당은 솔로몬 때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1000명의 그 첩들이, 여자들이 이방신을 갖고 갔을 때 다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그 신들을 섬기게 해줬죠. 근데 그런 산당을 계속 짓고, 왜? 산당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분리해놓고 그들은 직업도 못 갖게 하고 그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이 그걸 공부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백성들은 오면 일주일 동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아예 만들어 놨는데 그거 무시하고 뭐래요? 일반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 그런 행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신을 왜 만들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잖아요.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그걸로 완전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 33절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원래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었잖아요. 대속죄일인데, 그날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은 틀리니까 우리는 그날 하지 말고 따로 하자 이래서 8월 15일을 정해서 이제 대속죄일처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원래 하나님은 다 그 대속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죄악을 저질렀다. 결국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겨서 내가 뺏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좀 제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방신을 섬기는 게 솔로몬보다 더한 거 이거 보면,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거 보면 되자마자. 그래서 10개를 지파를 주면서 이방신 섬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솔로몬보다 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게 되면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로 가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똑바로 서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메시지를 줬듯이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너희를 불렀다. 부른 너희를 통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꿋꿋이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솔로몬 결국 버려진 거잖아요. 왕으로서 지금 땅, 그 지파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로보암도 결국 이렇게 가면 나중에 북지파가 먼저 망해요? 남유다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100년 먼저 망해요. 그리고 100년 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제시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